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세 번째 영적 무기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삶이 경건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또 읽어보시면 의와 경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오늘은 또 다른 두 가지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두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런 삶으로 드러내기 힘든 이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사실 머리가 복잡하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11절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굳이 믿음이나 신앙생활을 맞추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존재라면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 대상에 분명히 우리는 속해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이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여기에 의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빛이 있는 한 빛 주변은 절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이 빛을 잃어버렸거나 내 스스로가 이미 어둠 가운데 똑같은 어두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을 짠맛이 내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금의 짠맛은 누구나 다 합니다. 짜기 때문에. 근데 그 맛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며 믿음을 인정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이 등장하는 구절만 해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매번 다른 인물의 하나님으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삶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상황이 틀렸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나 각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이삭의 자녀 야곱, 결국은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그들의 하나님도 되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은 나를 사랑하여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 삶의 행함을 통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 나실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으로서 불러옴을 입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아무리 가리고 감추어도 어둠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캄캄한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티가 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나타날 때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고백되어진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 사실 이건 농사의 기본 원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무든지 식물이든지 과실수든지 간에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존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뿌리가 잘 펴져 있고 뿌리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잘 되면 어떤 나무든 어떤 식물이든 어떤 과실수든 간에 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하면 바람에 흔들리거나 또 물에 휩쓸리는, 그래서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원리는 믿음의 뿌리,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존재하는 나라에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말씀에 보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수고로움이, 그 사랑이 증명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약해져서 얼마든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얼마든지 넘어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때로는 사실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기도해 줄 게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사랑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안 나타난다,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손을 통해서,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믿음의 말과 지식과 거기에 뭐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또 하는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풍성하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희생이 없었다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손도 못 쓰고 죽었을지도 모르죠. 또한 그래도 필수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싸면서 다른 사람을 서빙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음식을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마켓이 오픈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런 사랑의 수고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거기에는 일하는 것만큼 월급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는 자기의 생명에 더 치중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은 바로 이런,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은 내게 갖고 있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 여러분 성경의 지도를 보면 그 성경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차이점, 사해는 우리가 죽은 바다로 얘기를 하죠. 갈릴리 바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서큘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물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된다는 게 얘기죠. 그래서 고기도 풍부하고 어종도 풍부합니다. 근데 사해는 지도를 보시면 받기만 합니다.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물을 받기만 하니까 결국은 그 물이 썩고 죽은 바다가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만약에 먹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 물이든 음식이든 먹고 난 다음에 다 빠져나가고 그것이 영양분만 남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이 내게 안에서 머물러만 있는 것으로 끝나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베풀 때에 결국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그것이 풍성해져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은 받기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 사랑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이걸 더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두 번째 사랑이라는 무기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사랑은요, 너무나 잘합니다. 많이 들어드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 또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나타날 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